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살고자, 주님밖에 길이 없어 주께 달려 나왔사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오늘도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주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적 같은 출발이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버스를 타고 가던 이제 그곳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하고 여학생 한 명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잽싸게 앉아서 그 여학생이 튕겨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그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뜨고 쳐다봐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을 읽을 수가 있죠. 눈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두려움에 찬 눈이 있고요. 또 눈에는 근심 걱정이 끼친 눈이 있고요. 또 눈에 보면 기쁨의 눈이 있고 또 눈을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눈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눈이 환하면 모든 것이 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우리가 땅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죠. 낙심하죠. 그러나 주님을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보면 그 은혜의 주님을 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아무리 지친 인생이라도 내 안에 무한한 힘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만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곳이 있었죠. 그것은 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 풍성한 가나안, 우리 놀라운 그 승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늘 승리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늘 우리가 가는 저 궁극적인 저 승리의 땅,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또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풍성한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눈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음란이라든지 우리 모든 이 방탕과 쾌락은 근본적으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바라볼 때 늘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눈이 바라보는 것을 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늘 저 위를 바라보면서 늘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여관이나 호텔에서 자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여관방에 있는 TV 코드를 뽑는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보다가 보면 거길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 때마다 늘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여과기를 잘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분별해서 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참 중요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저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의 날, 승리의 때 바로 저 하늘나라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늘 눈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눈을 뜬 사람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주경학자들에 의해서 눈을 분류를 합니다. 똑같은 눈인데 이제 우리가 상태에 따라 어떻게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 저 구석에 있는 자리까지 다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 육안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은 심안이 있습니다. 저기 정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이 이 심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한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어떠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상대 친구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돼지처럼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돼지처럼 보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편에 있던 친구가 그러면은 자네는 어떠했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 쪽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네를 볼 때 신사로 봤네. 정말 그렇게 멋진 정말 신사로 내가 봤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훈남으로 봤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것을 얘기했던 친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말합니다. 아니, 내가 돼지라고 그랬으면 자네도 뭔가를 맞장구를 쳐야 될 텐데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네. 그러나 신사의 눈에는 신사밖에 안 보이네.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다 좋아 보여요. 날아가는 새들도,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지나가는 사람도, 구름 한 점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라보는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내 안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슬픔과 근심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이란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보이죠. 사랑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여러분 이 정말 기쁘고 밝고 건강할 때 모든 바라보는 것이 환하게 기쁨 중에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영안이라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지금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이 영안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가 그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이 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둘러 진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엘리사를 봤는데 엘리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저 어른이 실성했나? 그러고는요, 엘리야시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쪽에 있는 자가 저쪽에 있는 자보다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이 종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위에 하늘에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엠마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가고 있을 때 그 제자들 2명 중에 한 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나중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에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와서 있을 때 주의 영광 가운데로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스랍들이 가득한 것처럼 주의 옷자락에 가득한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요, 모든 사역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크고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찬송이 나오죠. 아무리 저 감옥 같은 절망의 상황에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제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2가지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앞에 뭐가 가리고 있으면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 한밤중에 여러분 불 꺼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는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명하고 밝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 안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선명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성령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삶 속에 거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날마다 모든 것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만을 응시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두 번째는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초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늘 이깁니다. 아무리 절망과 어둠이 많아도요, 아무리 앞에 둘러싸인 장애가 많아도요, 주님을 보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 중에 그 모든 것을 디딤돌 삼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에 펼쳐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가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생략하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길을 가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조소와 멸시를 당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의 눈으로 보셔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시장에 엄마 따라가면 애들은 정신이 없어요. 늘 딴 데를 쳐다봐요. 그리고는 딴 걸 보다가 어떤 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마트에서 애를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에요. 왜요? 애들은 늘 딴 데를 쳐다봐요. 그렇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가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어떤 환난도 거뜬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치는 바닷 가운데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데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로마로 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으로 넉넉한 이김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막는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를 장애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요, 탐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적개심, 미움이라는 것이 이 비늘이 덮여가지고요,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는요, 이 권력력,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서 평안을 잃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소유로 이 땅의 탐심으로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더 불안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영원한 자랑,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이 은 30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가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볼 때요 은 3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은 30에 팔아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봤어도 은 30으로 은 30밖에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이 게네사렛 이 바닷가를 지나가십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경험치가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경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순간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모든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바로 그 귀하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절망과 어둠 속에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버림당한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보는 순간 내 모든 시선이, 내 모든 눈이 열려 주님을 보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눈의 이 부분에서 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늘 봐야 하고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난시가 있고 복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난시와 복시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난시는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이 난시는 이렇게 앞이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것이 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눈의학적으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눈이 어떤 피사체가 들어와서 안막에 딱 정확하게 초점이 맺혀야 되는데 안막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안막 자체가 거칠고 거기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 피사체가 와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초점을 잃게 되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복시는 뭐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안막의 문제예요. 안막에 문제가 있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바로 우리의 눈이요 정확한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분만 보면, 한 분만 의지하면, 한 분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이 덮을 때 우리는 한 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다시 안기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요 그 풍랑치는 바다에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근데요 걸어가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만 보고 갔더니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물 위를 걸어? 그렇게 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와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서 눈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밑에 풍랑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와서 그 사랑의 손길로 건져주시지만요, 우리가 시선이 어디에 멈춰져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늘 은혜 속에서 늘 변치 않게, 신앙의 훈련, 신앙의 단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삶이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내 안에서 늘 부릴 듯 잃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죠.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집에 갔는데 그 왼수 덩어리 20년 동안 속을 썩였던 남편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더래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는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뻐. 하여튼 설명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요,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다지 않습니까? 저렇게 잘생긴 얼굴 보려면 주님, 잠잘 때 눈을 뜨고 자야 저렇게 잘생긴 얼굴 볼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갔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우리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이 1등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보면 다 좋은 것이죠.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측량 못할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 감사뿐입니다. 다 찬송뿐입니다. 다 주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즐거움은 바로 그 보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경학자는 그렇게 주예를 영안에서 답니다. 그것을 달면서 이 본문은 참 사랑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내 눈이 환해서 보는 것은, 모든 것이 환하게 보는 것은 참 사랑 안에서 보는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눈이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사랑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원망과 그런 어둠이 있으면 다 바라보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사로잡아 누구를 보고 살아가시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 주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데요, 여러분, 새가 한 마리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새떼가 얼마나 많았어요. 완전 동네를 다 뒤집을 정도로 새떼, 그 하나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저 작은 새도 먹인다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그 새를 먹이시는, 아무것도 아닌 새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총을 봅니다. 그리고요, 들에 핀 백합화, 실제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에 가면 이 백합화를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 수가 없어요. 백합과에 속하는 것이죠. 다시 의미하면 아네모다라는 꽃입니다. 개 양귀비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 꽃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서 빨갛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 들꽃이 얼마나 널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에 핀 그 백합화, 그 아네모네 하나도 주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들에 있는 그 꽃 하나도 주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입히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속하셔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골고다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요, 그것은 저주받은 길이요,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에서 다메섹에서 영안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풍랑도 만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유다인의 핍박도 받고 기근이나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늘 그 만난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열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디의 동력자로 유명한 이분은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가 큰 사고를 당했던 그 지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될 때 그는 그곳에서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는요, 주님을 만납니다. 다시 주님을 구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었던 찬송이 413장, 내 영혼 평안해.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승리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413장 우리 내 영혼 평안에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우리 화음을 넣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모든 과거를 건지신 주님, 지금도 건지시고 나중을 저 가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다시 내 눈이 뜨여 힘차게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영광,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는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고 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에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환할 때 모든 것이 환하다고, 성령의 빛 안에서 성령의 불로 모든 장애물을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우셨던 주님, 그리고 신명막측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눈이 선명하게 환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므로 늘 힘있게 담대함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